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다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출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분명히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분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날 당시는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엘레밀렉이라고 하는 가문을 회복시키시고 당신 구속사의 한 부분을 아주 멋지게 완성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날 저녁에 있었던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며느리를 추수하는 그런 보리밭으로 내보낸 나오미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그 룻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아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기다리던 그녀의 눈에 드디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며느리 룻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낑낑대면서 뭘 지고 오는 거예요. 나아가서 문을 활짝 제끼고 골목 어귀에서부터 그 며느리 룻을 맞이합니다. 아, 얼마나 힘들었니? 아이고 이게 다 뭐냐? 아이고 애썼어. 여러분 며느리가 거기까지 들고 온 자루를 받아든 어머니와 땀을 닦으며 한숨을 돌린 그 며느리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요. 순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동안 텅 비어있던 베들레헴의 그 작은 집이 순식간에 진짜 베들레헴, 즉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이란 뜻이죠. 진짜 베들레헴 떡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요? 며느리가 싸온 그 넉넉한 음식 때문이죠. 또 그녀가 들고 온 한 에바나 되는 곡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 한 2말 정도 된다고 그래요. 2말. 그러니까 15kg에서 한 17kg 이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웠잖아요. 많이 주운 거예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잔디 씨도 편지 봉투에 가져오라 그러고 또 콩도 가져오라 그러고 주워서, 그리고 또 벼도 논에서 주워라 그랬어요. 그 편지 봉투 하나 채우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2말 주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이거 하루 종일 하루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그 룻이 마치 추수를 해온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정말 횡재한 거죠. 19절에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보면 아는 거죠. 며느리의 손에 들려있던 음식들, 게다가 이삭을 주워왔다기보다는 거의 추수를 한 듯 그 큰 곡식 자루를 보고서 나오미가 바로 아는 거예요. 야, 무슨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묻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마음고생은 좀 했지만 보아스를 만난 후부터 형통했던 그 룻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보면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절을 보면 곧 나오미는 의미심장하게 그녀를 축복하며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여러분, 그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룻이 받은 환대들, 쌓아온 음식들,
또 묵직한 곡식자루 등등 보아스가 베푼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한마디를 더해요.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나오미는 뭔가를 본 겁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뭔가가 자리한 거예요. 아니, 그녀는 지금 뭔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뭘 알아챘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주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룻의 우영과 보아스의 마침을 통해서 결국 우리 가문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보아스의 그 은혜는 살아있는 자 나오미와 룻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 자기 옛 남편인 엘리멜렉, 또 자식인 말론과 기럨, 그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어떤 재산이나 외모나 나이 이런 그런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녀는 딱 한 가지 사실에 집중을 하는데, 즉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하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관심은, 그리고 이 룻기를 쓴 저자의 관심은 바로 이 한 가지, 그 기업 물을 자,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보아스가 등장할 때 이 룻기는요, 그를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고엘. 따라해 주세요. 기업 물을 자 고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고엘은 몇 가지 경우에 그 가문과 재산을 대신 지켜주는 친족을 말합니다. 그 친족에게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잖아요. 어려워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땅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되사서 돌려줌으로 그 가문의 기업을 지켜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 집 아이를 종으로 팔았어요. 그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아이를 종살이해서 구원해서 다시금 그 집에 데려다 줘야 할 책임이 바로 친족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자식이 없는 과부가 있을 때 그녀가 대신 결혼해서 그 집에 후사가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또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 고엘, 그 고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미의 말은 보아스가 자기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그 고엘의 의미,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될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나오미가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몇 마디 안 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문득 그 뒤에 자리하고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겁니다. 한마디로 나오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조언이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날 낮에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추수를 마치기 전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런데 시어머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뭔가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오미를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오미의 언행은요 늘 소극적이고 우울했고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잃고 자식 잃었을 때, 또는 그 며느리를 설득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를 나오미라, 나오미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라 부르라. 여러분 그건 신음이고 절규입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나오미였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뭔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과 또 가문을 향했던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일을 한 것과 마침 보아스도 그녀를 최선을 다해 선대한 거기에서.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룻기 3장에 이르면 나오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이렇듯 바뀐 사람이 되게 했느냐. 과연 어디에 그녀의 이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과연 어디가 그녀에게 있어서 그런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그녀가 알아챈 곳,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오미가 그 얘기 도중에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손길을 거기서 딱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녀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게 된 그 순간이 절망과 또 슬픔의 그 잿빛 속에 머물던 그녀의 인생을 이제 잔잔한 기대와 흥분과 도전으로 바꾸어 가게끔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밋밋한 그 인생에 바로 이런 터닝 포인트, 하나님이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놀랍게도 그때 내 자신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그 순간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해석되고 그때 내 삶에 새로운 의미들이 주어지고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또 용기도 생기고 그때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내 삶의 주변에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주목하게 될 때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다시 힘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세요? 나오미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그러면서 룻기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3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필 것이고 또 4장에 이르면 결국 룻과 보아스가 뭐래요? 결혼하고 엘리멜렉 가문의 상속자인 오벳이 태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가문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로 나아가 그 후손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구속사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들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시선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지난 여러 달 동안, 아니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과연 나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연령을 초월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또 이 현대의 이 물질, 저나 여러분이나 당연히 경제와 재정에 관심 갖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자존심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성도.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교회. 구별된 존재잖아요. 심지어 우리들 중 대부분은 직분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가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 믿는 예수고 한 번 드리는 헌신이면 당연히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 두고 그 나라의 가치에 맞추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년 표어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인데 그에 따른 실천 사항이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느끼며 아버지 꾸시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그림 하에서 나 자신을 보고 우리 하주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고 또 어디로 향하고 있고 결국 그날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뭘 가지고 평가받을 것이고 어떤 상급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나의 영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영위할 것이냐. 여러분 그걸 보고 거기에 민감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원래 이것저것 다 좋은 것에다가 예수 잘 믿는 걸 하나 더 보태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떠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생의 태도에 대한 떠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사느냐 그 도전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옛 가치관에서의 떠남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사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떠남입니다. 말로만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태도에 관한 한 정말로 새로운 욕심을 가지고 새 출발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날의 나오미가 되자는 거죠. 그 나오미처럼 행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오늘 내 삶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고 추적하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행함, 또 그분의 섭리를 알아채고 그 섭리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막 뛰고 결국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움직임과 섭리에 나 자신을 맞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거기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에 행하고 계시는 그 어떤 일과 섭리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내 삶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어떤 조급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보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나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 부를 찬양인데 이 시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 가사 중에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방법은요 하나예요. 하나. 그것은 바로 이 일에 관한 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치채고 그것을 바라보는 일에 점점 더 능숙해지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걸 알아가는 습관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야 아무개야 잘 들어라 이렇게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알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과 역사와 우리들의 경험을 보면 그분은 그것 외에도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신비한 꿈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불안한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상황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강단에 있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또 어떤 분에게는 질병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가장 흔하고 가장 분명한 방식은 항상 당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외에는요, 지름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아니 그걸 알아채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분과 더 많이 교제하고 더 친밀히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알아채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시다, 그 섭리를 보게 되었을 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들 인생의 모든 상황에 자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주목하고 그걸 알아채고 그런 선한 욕심을 갖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채면 오늘 내 삶이 해석이 되고 새로운 의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이 생기고 또 사명이 선명해지고,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주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쉬고 계시던 예배에 하나씩 더 욕심을 내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무슨 요일을 정해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날은 내가 새벽기도 지켜야 되겠다. 혹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유튜브에 잘잘법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영상에 더 나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인데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영상을 만드신 분은 더 나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를 위해서 온 몸 기도라는 걸 하신다는 거예요. 몸 기도. 우리가 맨날 아침에 세수하고 때로는 샤워하고 그렇듯이 매일매일 영혼의 샤워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선 몸 기도니까 머리를 두고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눈.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주님이 사람들을 볼 때 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 나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순수함을 꿈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남에게서 허물을 찾는 눈, 미운 눈 말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시선을 담은 그런 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재미있죠? 그 다음은 귀. 주님, 제 귀로 하여금 달콤한 말만 듣지 않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은 코래요. 코. 코를 두고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오만하게 콧대 높은 사람으로 뻐기지 않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제가 숨을 들이고 낼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또 내쉴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생기가 채워지고 내쉴 때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입을 두고도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육체를 위한 활력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활력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음식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해하지 않고 오히려 일으켜 세우는 말, 격려의 말이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손이 누군가와 악수할 때 내 손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내려가면서 몸기도를 하면 좀 더 나은 하루,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는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친밀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이시다, 이런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분의 섭리를 보려고 하는 그분의 애씀인 거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권합니다. 그런 선한 욕심들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만사를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그날의 나오미처럼 당신께서 뭔가 행하시는 섭리를 보고 느끼고 자연히 내 삶을 그 섭리 아래 재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명을 향해 도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놀랍고 또 대단한 일이 실제로 시작되도록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내 삶의 주변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채고 거기에 나 자신을 또 조율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도전대로 우리들의 삶에 그날의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뜻과 움직임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움직임을 알아채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들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과 새로운 사명의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